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때로 40일 금식, 또 길게는 100일 금식을 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도 물을 마시거나 또 소금이나 비타민을 물에 섞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하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40일이 지나면 위험하고요. 소금이나 비타민 이런 영양제를 물에 섞지 않으면 10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는, 물조차 마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할 경우에는 7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밖에는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의 경우를 보아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못하셨는데,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의 양식 대신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5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식인을 일삼는 야만한 종교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래서 더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동안 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은 섭취하셨습니까? 이것에 대답하지 못한다 한다면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지, 내 영혼은 살아서 살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학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그 말씀을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선물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가만 앉아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며 학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이 피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곧 예수의 구원주 되심,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확고하여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나를 모르신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고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돌아보셔서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거한다 하는 표현은 그저 그 자리에 혹은 그 공간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거한다 하는 표현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집에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집에 거하지만 전혀 교제가 없는 그러한 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통은 한 집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냥 거기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리적인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은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들을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방법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 양식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으며 또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곧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그 힘 때문에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하며,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하여 죽었던 영이 중생하게 하셨으며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소망하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일 수가 없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은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으며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로운 식당이 오픈했다 하면, 어떤 식당이 맛있다 하면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하죠. 줄을 서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펴보시는 분들 있죠? 양식 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는지 몰라요. 하루 3끼를 다 안 먹기 때문에 2끼를 먹는다라면 하루 2번 기도하는 것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했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셔서 이 설교 30분, 오늘은 30분도 아니에요. 제가 성찬식이 있어서 20분 준비했는데 조금 after 뭐라 그러죠?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져서 한 23분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가시는 것으로 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다, 내 영은 살아있다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살아있을지는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번 드셨으니까 그나마. 그러나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그러한 그 영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성경 읽으시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며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키우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삶을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으로는 다 죽어있는 메마른 그러한 뼈와 같은 그러한 인생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할랜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영혼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